2020년 8월에 한 자매님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게 됐죠. 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분이 곧 재림 주심을 확신했어요. 정말 흥분되고 너무 기뻤죠. 그리고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형들이 생각나 빨리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게 형들한테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셋째 형한테 전했고, 셋째 형은 교회 리더였던 큰 형한테 재림 소식을 전해주었죠. 근데 큰 형은 그 얘기를 듣고 크게 화를 내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형 왔어요. 들어와요. 형신아, 네.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새 사역을 하신다고? 네.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말이 돼? 응?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주님이 오시면 바로 들림 받을 텐데 어떻게 새 사역을 하실 수 있냐? 형, 일단 진정해요. 앉아서 좀 제 얘기 들어봐요. 자, 앉아요. 형,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형, 거룩함 없인 주를 못 봬요. 우린 죄를 정결함 받지 못해서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세에 죄성을 뽑는 심판 사역을 하셔서 죄의 근원을 완전히 뿌리 뽑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정결케 못됐다는 건 그건 네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성경에 뭐라고 했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린 이미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왜 새 일을 하시겠어? 형, 그건 바울이 한 말이지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요. 형,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에 맞아요? 우린 아직 죄가 많고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주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질투하고 미워하고 죄만 짓고 살아요. 그럼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말씀으로 심판을 하셔서 사람의 죄성을 제거하고 죄 짓는 문제를 뿌리 뽑아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세요. 주님이 친히 예언하셨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베드로전서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죠. 그만해! 주님이 오셔서 또 한 번 구원 사역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역은 무슨 의미가 있어? 헛된 거 아니야? 형과 대화하면서 정말 속이 타들어갔고 형의 관념을 깨고 하나님 사역을 알게 할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죠.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뿐 사람의 폐괴 성품을 다 벗기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려면 예수가 속죄 제물이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 의해 폐괴된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벗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후 다시 성육신하여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인도했다. 그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얻고 진정으로 빛 속에서 살며 진리와 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밝아졌어요. 전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심판으로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신다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의미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 사함이 있어서 사람은 율법에 정죄받아 죽지 않게 됐죠. 다만 예수님이 하신 건 구속의 사역일 뿐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도 죄에 빠져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 사역을 안 받아들이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형은 반박을 못하고 되려 화를 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서 아는 게 좀 늘었구나. 아주 죄다 반박이야. 말이 안 통해. 그리곤 형은 씩씩거리며 가버렸죠. 궁금했어요. 형은 그동안 늘 주의 재림을 바랬는데 정작 주님이 오셨다고 할 때는 왜 알아보지 않고 그렇게 화를 내는지요? 어쩌면 종교관념이 많아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 다음 기회에 교제하기로 했어요. 그 후에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걸 알고 형수님들도 찾아왔죠. 도련님,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시는 건 주님에 대한 배신이고 배교한 거예요. 그니까요. 도련님,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이름을 떠나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돼요. 맞아요. 얼른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세요. 형수님, 지금 이러시는 건 아직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안 보셨고 그분이 재림 주신 걸 몰라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저 시대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셨을 뿐이에요. 바로 율법 시대에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고 은혜 시대엔 예수라고 하신 것처럼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예수님과 여호와가 한 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호와를 배신한 게 되는 건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는 한 분이에요. 아니, 형수님, 영상 하나 보세요. 그럼 이해될 거예요. 어서요. 형수님도요. 오세요. 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나는 여호와라고 칭한 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불린 적도 있다.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 구주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예전에 알던 여호와나 예수가 아니라 말세에 다시 돌아와 시대를 끝내는 하나님이자 나의 모든 성품과 권병, 존귀, 영광을 가득 지니고 땅끝에서 나타난 하나님 자신이다. 사람은 나와 접촉한 적도 없고 나를 안 적도 나의 성품을 안 적도 없으며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를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이가 바로 말세의 사람들 앞에 나타났으나 또 사람들 가운데 은밀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생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는 마치 뜨거운 해 같고 불꽃 같으며 능력이 충만하고 권병을 가득 지니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말에 심판받고
불사름 속에서 정결케 될 것이다. 최후의 만국은 반드시 나의 말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산산이 부서지기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말세의 모든 사람은 내가 바로 돌아온 구세주이고 온 인류를 정복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된 적이 있지만 말세에는 또 만물을 불사르는 뜨거운 해와 같은 불꽃이자 만물을 드러내는 공의로운 태양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세에 행하는 사역이다. 내가 이 이름을 택하고 이런 성품을 지닌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뜨거운 해이자 불꽃임을 알게 하고 유일한 참 하나님인 나를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구속주만도 아니라 천지와 바닷속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인 내 본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보고 형수들에게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은 시대와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별로 다른 이름을 취하시고 각기 다른 이름을 쓰셨어요. 각 이름은 그 시대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하죠. 율법 시대의 경우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을 주시고 인류의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은혜 시대에는 여호와의 영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셔서 인류 구속을 완성하셨고요. 말세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셨고 진리를 선포해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시죠. 겉보기엔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불변해서 시종일관 하나님 한 분이 인류를 구원하시죠. 그때 전 예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일할 때 다들 의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학교에서 일하니 다들 교사라고 불렀고 나중엔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니 목사라고 불렀죠. 사실 그의 직업이 바뀌고 그를 부르는 호칭도 바뀌었지만 그 사람은 변함없이 그대로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시대에 따라 이름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신분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한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배교행위가 아니라 재림주를 맞이하고 그의 발걸음을 따른 거예요. 한참 얘기하는데 큰형과 셋째 형이 온 거예요. 큰형은 화를 내며 제 말을 끊어버렸죠. 됐어. 이제 쟤랑 그만 얘기해. 어차피 말로는 안 돼. 뭐라고 하든 다 반박하는데 뭔 말을 해? 형신아, 너 잘못 믿은 거야. 얼른 정신 차려. 형,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분이 재림 예수시라고 인정도 했잖아요. 근데 왜 그분을 따르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주가 맞다면 목사님한테 가서 전해봐요. 목사님이 참도라고 인정하면 우리도 믿을게요. 근데 아니라고 하시면 도련님도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그래. 다 친형제인데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니까요. 형 내외가 목사만 숭배하길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사람의 말을 맹신해서는 안 돼요. 특히 재림주를 맞이하는 큰 일을 목사님 결정에만 따라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데쓰니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랬죠. 과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유대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바리새인을 맹신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했다가 결국 구원을 잃게 됐어요. 이건 교훈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다들 듣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틀릴 수 없다고만 했죠. 그런 태도를 보면서 다들 목사님만 숭배하니까 목사님이 받아들이면 형 내외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었죠. (2021년 1월이었어요) 목사님과 리더가 오신 거예요. 전 그 기회에 두 분한테 복음을 전했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24장 44절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7장 24에서 25절에도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예언에 보면 인자의 임함, 인자가 오리라고 했어요. 인자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입으신 육신을 말하죠. 예수님이 인자셨던 건 하나님 영이 성육신하셨기 때문이죠. 만약 영이라면 인자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세에 인자가 오리라고 예언한 건 성육신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주께서 부활하신 영체로 구름 타고 오시고 큰 영광으로 열방에 나타나시면 누가 감히 대적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예언하신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려진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오직 육신을 입은 인자가 되셨을 때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예언에 근거하면 말세에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에헤이, 이 예언에 언급된 인자는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리더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 재림 때를 예언하신 거지 예수님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댔는데 육신으로 오신다고 하면 이건 모순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린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이제 그때가 왔어요. 각종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날이 임박한 거예요. 이제 주님을 믿어온 소망을 이룰 수 있는데 아니 이렇게 포기하다니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예언도 맞아요. 근데 성육신으로 오시는 것과 구름 타고 오시는 건 모순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알게 됐죠. 주의 재림은 두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육신을 입고 인자의 모습으로 은밀히 오셔서 진리로 심판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다 만드시면 대재난으로 상선 벌악을 하세요. 대재난이 끝나면 구름 타고 열방에 나타나 보이시는데 그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했던 자들은 이를 갈며 울게 될 거고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솔직히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비밀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순간 목사님네는 놀라서 조용해졌죠. 전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예수를 너희 육안으로 직접 보게 될 때는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그때 내 마음은 몹시 흥분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느냐?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내가 지옥으로 떨어져 징벌을 받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났다고 선고될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 벌악할 때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 진리만 선포되었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적을 좇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여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창조주의 품속에 안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라는 신념을 고집하는 자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예수만을 믿고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생명의 참 도를 전하는 예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가 공개적으로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올 때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교만하며 자신을 과신하는데 그런 인간 말종들이 어찌 예수에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죄받는 기호가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모두 이 권병 있는 말씀에 크게 놀랐어요. 한참 있다가 목사님이 그러셨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새 말씀이라고요? 맞아요. 말세에 인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돼 있어요. 네, 그 외엔 성경에 더하는 게 돼요. 맞아요. 계시록에 그랬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가 됐든 가감한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했으니까요. 아멘. 목사님, 여기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한 건 사람한테 계시록 예언을 멋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지 하나님이 새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말세에 오시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사람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목사님의 이해대로면 말세엔 새 말씀과 새 사역은 없는 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생명의 근원이고 마르지 않는 생명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성경에 제한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단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죠.
예전엔 목사님이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도 아는 것 같았는데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단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망이 컸어요. 그리고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가족과 목사님이 하나님의 새 사역을 알아볼 수 있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요. 근데 그 후로는 제 예상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났죠.